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생명의 삶은 11월 1일분.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죠. 아멘 하기도 좀 부담스럽죠. 뭐 말을 알아야 아멘을 하죠. 그죠?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정 짓기도 참 곤란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흰 말은 뭐고 붉은 말 세상에 태어나서 빨간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죠? 이런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나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또 우리 이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 생물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내 생물에는 네 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자의 모습, 두 번째는 송아지의 모습,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 네 번째는 독수리의 모습을 가진 내 생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흉측해라. 그게 뭐냐 이러는데 또 처음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뭔가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한 번도 큐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뭐냐면 이 사자는 용맹함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소니까 그죠? 송아지 소는 어떤 부지런함, 뭐랄까요? 그 꾸준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은 지혜로움 그리고 독수리는 뭡니까? 그 어떤 공중의 그 어떤 용맹함, 어떤 비상함 이런 것을 만들어서 표현하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피조물들의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지금 한 가지씩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네 가지 인까지 볼 거거든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말이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그래서 우리는 뭘 때문에 백콩흑청 이렇게 했었어요. 백콩흑청. 한번 해볼까요? 백콩흑청. 해볼까요? 백콩흑청. 시험 칠 겁니까? 칠 건 아닌데 그래도 백콩흑청 이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말 혼자 날뛰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이 강령을 보는 사도 요한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주인공 이 인들을 떼는 거잖아요. 인을 지금 하나씩 떼는 거잖아요. 떼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누굽니까? 그 다음 말을 탄 자. 이렇게 나오고, 내 생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 조금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헷갈리지는 않는데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겁니다. 근데 한번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찾아가 보면 뭐가 있겠죠.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이제 네 번째 인까지 오늘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나온 각각의 네 생물이 네 가지 인을 하나씩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사람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첫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흰색 말이 나왔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 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활을 가지고 있고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색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승리와 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겼다. 승리, 정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자가 있는데 이 하얀색 말을 탄 자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살. 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공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멸류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금이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멸류관은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을 씌워주는 거겠죠. 그러면 뭡니까? 활을 가지고 싸워서 1등 했다는 건 뭡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색 말은 뭡니까? 승리, 정복, 그 말을 탄 자는 공격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긴 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이겼는데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긴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까? 정복 욕구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걸로 승리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해져서 또다시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활을 가지고 말을 타고 또 누기를 정복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하얀색 말이 뭐 백색이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막 이런 걸 표현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옛날에는 또 해석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까지 또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가장한 가짜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그랬습니까? 적 그리스도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맞지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그걸 그렇게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뭐라 했냐면 막 뭐 하얀색을 입은 교황이라고 그랬다. 교황이 지금 몇 명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또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다가 지금 유엔이 아니고 그 유럽연합의 그 상징 마크가 한 20년 전에 그게 하얀 말이었어요. 하얀 말. 백말. 그러니까 그때 막 그게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얀 말이 나왔거든요. 유럽연합이. 그렇죠. 유럽연합의 그 대통령이 막 그 흰말 탄 막 적그리스도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별로 바뀐 거예요. 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맞추면요. 다 틀려요. 대부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뭡니까? 정복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복자인데 선한 정복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요? 붉은색 말, 나중에 검은색 말, 나중에 청황색 말들이 뭡니까? 전부 잔인하게 이름 말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흰색 말도 잔인하게 정복력을 가진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을 이제 3절에 가면 두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탁 떼니까 4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붉은색 말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붉은색 말 본 적 있습니까? 붉은 말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걸 자꾸 어디다 맞추려면 없어. 근데 자꾸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 나중에 보면요.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아주 투명한, 그 금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금이요. 투명하다고 그래요. 아주 맑은 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맑은 금 본 적 있습니까? 금은 맑은 게 없어요. 맑은 건 뭐냐면 비친다는 거예요. 이 안경 렌즈처럼. 근데 금은 뭐냐면 이럴 것처럼 최고의 24K 금이라도 뭡니까? 이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근데 자꾸 뭐가 있다고 내가 본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냥 내가 좀 멋지게 상상했다고 내가 그렇게 점수를 드릴게요. 그냥 상상하신 거예요. 상상하십니다. 안 그러고 주님이 주셨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세상에 빨간색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있습니다. 간호가 탄 게 적토마 아닙니까? 적토마. 그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황토 색깔 말.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색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붉은색 말을 어떤 걸 의미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붉은 말은 잘 압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빨갱이 안 했습니까, 목사님? 빨갱이 못됐다 아닙니까, 목사님? 빨갱이.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이 죽여서
많이 죽여서 피를 철철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생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말을 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러니까 말에 피가 튀어가지고 말에 막 피가 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한 일이 있어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가증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뭐 어떤 허가증을 받았습니까? 화평을 없애고 죽이는 권한을 어떤 허가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에게 화평을 없애고 평화를 없애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허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흰색 말은 뭡니까? 전쟁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붉은 말은 뭡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나 구테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가 나라 안에서 지금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내란, 공동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몸에 피가 물들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고 다르게 우리가 한 가족이었고 우리가 한 공동체였고 한 나라의 사람이었고 한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적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막 조금만 건들면 그냥 서로 무릎 두드리고 그러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기심, 경쟁심, 적대감, 호전성,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 막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 막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는 거, 이게 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부러워한 걸 넘어서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게 됩니다. 그게요. 그 가만 내버려두면 살인하게 됩니다. 그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5절에서 세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세 번째 인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은색 말은 검은색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슬픔, 애곡, 황폐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어느 댁에 상이 나면 장례식장에 어떤 색 옷을 입고 갑니까? 검은색을 입고 가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슬픔, 애곡, 황폐,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검은색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흰색 말, 붉은색 말 이거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흰색 말이 와서 막 전쟁을 해서 여러 나라들을 막 해쳐버리고 뭡니까? 또 한 번 해쳐버리고 막 이기고 또 이기려 해서 이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엉망이 되었는데 그 다음 또 붉은 말이 와서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끝난 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붉은색 말이 와서 내 민족, 내 동포, 내 가족들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을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또 연결돼서 검은색 말이 오니까 뭡니까? 이 비참함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죽어서 초상이 나고 막 슬퍼하고 막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뭡니까?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나오죠.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무엇을 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정신 나간 놈이지. 지금 막 피비린내가 나고 막 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땅이 황폐해돼가지고 검은색 말을 타고 난 놈이 뭐냐면 말을 타고 와서 검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이게? 이게 뭐 하려고 저울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코미디. 이거 무슨 저울을 들고 이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요한계시록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뭐야 이게 정신 나간 놈이지 이게 뭐 그죠? 그래서 이 저울을 들고 있었는데 저울을 들고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뭘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뭘 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6절에서 뭘 잽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돈의 값어치가 뭐라고 합니까? 밀 한 대가 되고 한 데나리온 돈 값어치가 보리석대가 된다. 그래서 뭘 철저하게 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경계를 긋는데 뭘 경계를 긋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거 막 곡물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저울을 재어서 자기가 측정해서 이렇게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뭐만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네가 가질 수 없다.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지금 어린 양이신 인을 떼신 어린 양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들더라도 우리 육체 이상을 건들지 못한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게 사단이 준 거라고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흰색 말이든 붉은색 말이든 검은색 말이든 이게 지금 누가 떼서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말을 탄 자나 말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니까 이게 나타납니까? 인을 떼니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을 지금 누가 떼는 겁니까?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재앙이 이렇게 날뛰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공격할지라도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경계선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어도 주님이 분명히 한계선을 그어놓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절대 그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랍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하여서 재앙이 어디까지는 내리고 어디까지는 보호하라. 너희가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렇게 어린 양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류와 이 포도주를 왜 해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감람류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근데 올리브유 우리는 지금 식용으로 웰빙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약품으로도 쓰이고 제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이게 막 제사는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왜 먹습니까? 그때는 좋았겠다. 술도 내 마음대로 먹고 주님도 뭐 드시고 예수님은 포도주 공장장이구만 포도주도 만들어주고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요즘은 목사님 눈치 봐서 술도 못 먹고 한잔하고 음복하고 이빨을 몇 번 닦고 괴로워야 되고 꼭 껌도 씹어야 돼. 잘못 태어났네. 이런데 여기서 왜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식용물이 제대로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포도주를 적당하게 마시면 심장병에도 좋다던데요. 그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포도주가 몸에 들어서 포도주 먹어도 되죠. 그냥 포도주스 드세요. 이래요. 포도가 몸에 좋으면 포도주 먹지 말고 포도주스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는 뭐냐면 그 음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방편으로 보면 이 감람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치품이고 아주 귀한 고가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험난하고 아주 어려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부자들만 살아남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비축하고 준비한 사람들, 부자들처럼 비축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내일은 없다 이러면서 그런 사는 사람 말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부자가 재물을 준비한 것처럼 감람류와 포도주를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어떤 겁니까? 사치품이기 이전에 필수품 아닙니까? 필수품.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듯이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주님 우리 이 부분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이 미치지 않게 측정하여서 남겨두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검은말을 탄 자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7절로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8절에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살다 청색말은 처음 들어보네. 여러분 녹색말 본 적 있습니까? 녹색말. 녹색인데 누룩끼리하다 이 말이죠. 녹색이면서 누리끼리. 여기서 뭡니까? 여기는 그게 어려울까봐 지금 8절의 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전쟁, 기근, 전염병, 짐승의 공격으로 사람들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청황색 말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 자는 뭡니까?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자를 따르는 존재가 있어서니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부가 길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청황색, 쉽게 말하면 청황색 말을 타는데 이 청황색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면 죽음, 황폐,
짐승의 공격 이런 걸로 사람을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지 혼자 날때는 이 말을 탄 사람이 있어요. 탄자가. 이 말을 탄 자가 이름표를 딱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손수건에도 이름표 달았잖아요. 그죠? 생각나죠? 손수건 그거 왜 달았습니까? 코 닦으라고? 그럼 왜 요즘 아들은 안 달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요즘 이거 다른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여기다 이름표를 달은 거예요. 초등학생 말을 탄 사람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 사망을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 부족 같은 거, 부적과 같은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름표를 다니까 쑥 지나가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타고 지나가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자룡이 헝칼 휘두르듯이 이걸 달고 콕 이라니까 사람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음부가 따라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지옥 근세가 따라오더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네. 엄청 비참한 거죠. 이 세상에 죽어서 잊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이라는 말을 탄 자 뒤에 음부가 뒤따르면서 지옥의 권세가 따르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이거는 정말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심판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주님이 어린 양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모두 죽게 되는데 얼마만 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4분의 1만 제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뭡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죽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내가 멸망하라는 법도 아니고요. 내가 지옥 가라는 법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요. 왜요? 주님께서 더 이상 못하게 하세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4분의 1만. 4분의 1만. 그러면 얼마가 남은 겁니까? 4분의 3요. 퍼센테이지라면 25%만.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나머지 75%가 그대로 남아있기에 누가 명령한 겁니까? 어린 양이 명한 거예요. 어린 양이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도 누구 아래에 있는 겁니까? 주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네 가지 말을 다 보았습니다. 네 개의 인을 다 뗐고요. 그래서 네 가지 말이 나왔고요. 말을 탄 자들이 나왔고요. 나름대로 그 상징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적용합니까, 목사님? 이거 가지고 무슨 퀴즈를 합니까? 그건지는 알겠는데, 할 게 몇 개 없네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나 들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써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인을 보았고, 네 가지 말을 탄 자를 우리가 보았고, 그 상징을 나름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네 가지 말과 말을 탄 자를 종합하여 보면, 이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후입니까? 큐티를 다 해왔잖아요, 지금, 그죠?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주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안 했죠. 주님 재림했다는 거 못 읽어봤죠, 그죠? 아직은, 그죠? 6장까지. 주님 재림 안 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면, 이 네 가지 말, 네 가지 인을 뗄 때, 누구만 이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불신자만 들어가는 겁니까? 불신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환란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상관없이 적 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주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자, 이 네 가지 재앙은 또 따로따로 있을 수 있지만 뭡니까? 점점 악화되고 점점 심해져 가는 겁니다. 흰색 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붉은색 말에 의해서 전쟁에 난 그 폐허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 초상과 같은 그 비참한 분위기의 죽음의 형상을 검은 말이 가지고 오고 또다시 청황색 말이 와서 그 짐승들로서 마지막을 모두 쓸게 되고 이거 뭡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보세요. 한 손으로 본다고 그래도 흰색 말이 나타나고 붉은색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 검은색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 지금 뭡니까? 주님의 때는 더욱더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대에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눈 가까워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사는데 주님 오지도 않은데 왜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깝죠. 주님 오실 날이야. 내일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행복하지도 않았고 살림살이도 안 나아졌다고 지금 한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안 풀리고 더 어렵고 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멸망이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더 있습니까? 고난이 더 심해집니까? 더 어려갑니까? 우리가 그러면 인의 환난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예,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이 그 말을 탄 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조건을 걸었는데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대로 놔두라. 이러고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청황색 말을 가진 자에게 땅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만 해야 하고 4분의 3은 남겨두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모두가 쓸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지가 남겨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지가 남아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여지가 남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는 뭐라고요? 기회가 있다고요.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고요. 아이고 끝났다. 아니요. 기회가 있다고요. 기회가.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고요. 기회가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다고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요. 주님이 뭐랄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놔라고 이러는 거예요. 4분의 1만 해하고 4분의 3은 남겨두라고. 그 4분의 3의 기회와 감람류와 포도주의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라. 이거 고난이 막 오는데 진짜 고난이면 고난 딱 맞고 탁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는데 안 죽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기회라고요. 지금요 우리한테.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인의 재앙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 인을 뗀 데가 아직 멀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인의 재앙 안에 우리가 혹시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모든 재앙,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인,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 이게 뭡니까? 기회라요, 기회. 기회라. 이 기회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에요, 기간. 기회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여지를. 그냥 확 쓸어버리면 그냥 깨끗이 끝날 건데 진공청소기 있잖아. 왜 이래 돌리면 끝날 건데 뭡니까? 기회를 남겨뒀다는 건 뭡니까? 여지를 남겨두시고 그것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의 네 가지 인해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의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항상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까요? 이 재앙의 기회에 회개하고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지금 들어오는데 욕조를 먹고 막 지어박히고 막 집에 던지고 막 저희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왔는데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뭐라서 안노? 이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입니까? 들어왔으니까 이 기회가 있으니까 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 재앙과 이 환난이 내게 기회가 되고 이 기회는 은혜가 되고 이 은혜의 시간에 뭡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요. 더 힘들고 더 힘들면 더 온 거예요. 힘들다는 건 뭡니까? 여기 고무줄 여기서 당기면 이거는 쉽잖아요. 근데 더 당기고 더 당기면 힘은 뭡니까? 더 드는 거예요.
더 땡기면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손가락에 피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더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을 썼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왔어요. 다 왔어. 힘이 들면 다 온 거예요. 힘이 들면 다 온 거예요. 아프면요, 다 온 거예요. 고통스럽고 재앙이 너무 힘들어요.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 저 배는 본향집이 다 온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 그러니까 은혜라요. 은혜라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세상 사람 이거 읽어보라고 보내주죠. 왜 이거 예수제의 이래 비관적이가 이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요. 은혜. 은혜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재앙의 기회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감사함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흰 말을 넘어가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을 넘어가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을 넘어가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세상이었는데, 주님, 그게 주님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재앙의 기회에 회개하고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가까이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심해 갈수록 주님 계신 본향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풀리지도 않고 살다 보니 더 깜깜하고 남은 잘 된다고 보는데 나는 더 안 되고 흰 말을 넘어가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검은 말이 와서 또 괴롭히고 이제 다 끝났다 싶으니 청황색 말까지 와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일지라도 주님, 이 고통이 더할수록 주님을 향한 본향이 더 가까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모두 죽겠다고 말하고 세상은 더 못 살겠다고 말하고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주신 감람류와 포도주가 남아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4분의 1만 헤어졌고 4분의 3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여지가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회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이 기회이며 은혜임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고통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점점 가까워오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한 불빛에서 점점 더 밝게 환하게 비춰오는 주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고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기회임을, 이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